반주자의 예배 성용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폭염과 폭우의 일들이 이제 일상생활이 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이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영원한 동일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연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며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의답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늘도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셔서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악한 길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전자일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보살핌으로 상반기를 보내고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남은 하반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으로의 걸음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손길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례자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먼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사랑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깊은 내면의 이해와 용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정이 무너졌어도 신뢰가 무너졌어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 어떤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지치고 힘드실 때마다 주님께서 선하고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주세요. 아멘.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 주님께 맡기고 귀국하신 주님의 사모님 모든 일정 주님의 원하심이 다 이루시게 하시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귀국하시느라 고된 일정으로 기운 없으신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암투병 중인 주원이의 모든 발걸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림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교한 찬양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질문과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때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연명되는 정기훈 찬양대와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교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이루어내야겠다.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몽골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낮에도 TV 틀면 한국 드라마, 저녁에도 TV 틀면 한국 드라마, 더빙을 해서 몽골말로 나오는 거죠. 근데 내용은 한국 드라마인데 그래서 재방송. 요즘 우리나라 나는 자연인이다가 계속 재방송해 주는 것처럼 한국 드라마가 계속 재방송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그 몽골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대장금이었고 또 하나가 야인시대였어요. 그래서 식당 이름도 대장금 식당, 야인시대 식당 뭐 이렇게 있을 정도로 오나라 아주 오나, 가나라 아주 가나 뭐 이거를 몽골 사람들이 더 잘 부를 정도로 그렇게 대장금이 큰 인기가 있었고 또 야인시대의 주인공은 김두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몽골 말로 김두한을 김똑강이라고 발음이 돼요. 근데 김동한도 김똑강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비슷하게 발음이 돼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이름이 김똑강이다. 이렇게 몽골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제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김동환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손을 마금하면서 흉내내는 거지만 그만큼 야인시대 김두한에 대해서 큰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니 왜 한국 사람은 삼순이를 싫어하냐고, 삼순이 이름이 뭐가 나쁘냐고 막 그때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막 몽골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 김삼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주인공이 자기 이름이 김삼순인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미진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름 때문에 막 슬퍼요. 근데 어느 날 그 이름 때문에 울면서 택시를 탔는데 막 택시 안에서도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뒤를 보니까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실연당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울면서 이름 때문에 그런다고 막 얘기하니까 위로한 차에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이게 더 막 크게 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름 때문에. 저희 어머니 성함이 삼자 임자예요. 그러니까 삼례. 저희 장모님 또 성함이 삼자 내자예요. 삼례. 삼님이 삼례. 공통적인 것은 셋째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은 그나마 돌림자로 하든지 뭐 예쁜 이름을 줬는데 셋째 딸부터는 이름 질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 셋째 딸인데 큰 처형, 둘째 처형은 돌림자로 이름을 줬는데 저희 아내는 따로 돌림자가 아닌 다른 이름을 많이 삼순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인데 어쨌든 그렇게 셋째 딸은 그렇게 이름을 짓지를 못하니까 쉽게 뭐 봄에 나면 춘자라고 하고 가을에 나면 추자라고 하고 꽃이 많은 데서 나면 화자라고 하고 딸만 많이 나면 말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냥 쉽게 이름을 짓지만 당사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달고 가니까 그 이름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어떤 핸디캡이 되는, 남들은 모르지만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고 이름이 나쁘다고 이름이 싫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도 어떤 핸디캡이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환경 때문에서도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등장인물 삭개오를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해요.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사는 곳이 여리고였고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부자라는 거예요. 웬만한 부자를 부자라고 성경에서 말을 안 해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중에 손 5가락 중에 하나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 율법을 지킨 이야기,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거기 표현이 뭐냐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삭개오도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표현하기를 부자였다. 근데 부자가 되는 그 방법이 그 앞에 수식된 게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장. 세리만 돼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직업인데 거기에 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도 이제 부르시기도 하고, 근데 그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었던 레위라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 질문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 자녀를 곧 낳게 돼요. 뭐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자녀를 낳을 때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요? 나쁜 이름을 지어줄까요? 그렇죠. 이 아이가 뭐 남자를 낳든 여자, 그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우리 첫째 손자를 보면 뭐 요즘은 알아주잖아요. 성별을 알려주는데 그 두 내외가 우리 성별을 끝까지 날 때까지 성별을 모르고 아기를 낳자 이렇게 해서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게 되면 이런 이름, 딸을 낳게 되면 이런 이름, 그게 가지고 있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에 대한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이름도 그 부모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잘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겠죠? 어떤 뜻이냐면 그 삭개오라는 뜻은 의로운 사람, 또 하나는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나 또 깨끗한 사람이 되나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성장을 해요. 근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핸디캡이 된 건데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장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아주 작은 키는 아니지만 그냥 눈에 띌 정도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많이 이제 키가 작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삭개오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똑같은 연배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 차이 난다든가 뭐 이렇게 키가 많이 차이 나게 되면 잘 어울려주면 좋은데, 그 동년배들이 키 작은 친구에 대해서 따돌림을 하거나 놀리죠. 놀리거나, 야, 너 우리랑 놀지 마. 너는 우리랑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해 보니까 너 키 똑같은 애들하고 놀아. 네 동생들하고 놀아. 이래서 혹이나 이 삭개오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흔히 요즘 그러잖아요. 왕따한다고. 혹이나 삭개오가 성장하면 뭐 키 작은 게 자기 잘못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윤족인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또 심지어는 그 후배들한테 키 작은 애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이렇게 삭개오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가 세리장이 됐다는데
한번 생각이 됐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이 삭개오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갖고자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것은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흔히 우리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바로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소리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더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였고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과정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외톨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뭐 복수 아닌 복수심을 이제 삭개오가 갖게 되면서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너희도 더 잘 살겠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겠다, 돈만 있으면 너희들도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고 나한테 굽신거릴 것이고, 이런 혹이나 마음으로 삭개오가 이제 직업을 선택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직업도 있었을 텐데 세리란 직업을 그가 택하게 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세리장이 됐을까. 세리 직업은 여럿이 갈 수 있지만 장은 하나잖아요. 적어도 여리고 지역에 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자기 일에 열심을 갖게, 그 결과로 그가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역 행사에 잘 안 가지만 예전에는 이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참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지역 행사를 하게 되면 사회자가 4빈을 소개해 준 거예요. 4빈. 여기 오신 4빈 중에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군수님이 오셨고 군의회 의장님이 오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관장을 쭉, 우리 신은승 권사님도 가면 이제 호명을 해요. 이렇게 쭉 장이 되면은 쭉 그것도요 잘 얘기해야 돼. 서열이 있어. 장도 똑같은 장이 아니고 먼저 호명을 해야 될 그런 장이 있고 그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사회자가 내빈 소개를 하고 이제 식순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또 축사 시간에 또 군수님 나와서 그냥 축사하면 되는데 또 다시 시작을 해. 의장님이 나오셨고 누가 나왔고 또 장들이 나온 거에서 또 군 의장이 또 나오면 또 다시 해. 또 군수님이 나오셨고 누가 나오셨고, 이게 식순에 이 지역 행사에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이 중요해요. 근데 세리가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의 어떤 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외적으로는 그냥 이름이 불러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런 삶을 삭개오가 살았지만, 삭개오의 내면적인 삶 속에서는 그가 어렸을 때 부자가 되면,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부러워할 것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됐는데 막상 그렇게 돼도 행복이 없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을 언제든지 사서 입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이 안 됐어요.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목마름이 생기기도 하고 갈증이 생기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사역을 마지막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또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리와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삭개오가 자기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뭐 돌아다니시니까, 혹이나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도 자기 체면에 그 찾아가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너무나도 이 삭개오에는 희소식이고 그렇게 평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꼭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3절 시작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뭐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식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이거를 보고 싶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왔다는 그곳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만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서 여리고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려고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삭개오가 나갔을 때는 벌써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 이게 서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3절에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도 많고 키도 작고 인산이례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갔는데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갔는데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 갈등이 생겼어요. 뭐 예수님의 얼굴을 꼭 봐야 되나? 못 보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일이 하나 있을 테고 이왕 여기까지 나왔는데 걔도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찾아낸 게 앞서 나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면 그나마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갈등이 처음부터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 빨리 뛰어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못 보면 할 수 없지 그런 포기하는 것 그냥 나중에 혹 볼 수 있으면 나중에 보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도 이왕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나왔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나라 말에 3대 거짓말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두 번째가 나이 많은 어르신이 빨리 죽고 싶다. 세 번째가 장사꾼이 밑주고 판다. 장사꾼이 밑주고 팔아요, 안 팔아요? 그 거짓말이라는 말에 밑주고 팔 때도 있긴 있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 때 미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간 그 일이 돼서 자 삭개오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 세리는 무엇보다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은 꼭 돈 계산만 계산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빨리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하고 어느 게 나한테 유익한가 손익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집으로 돌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는 거는 뭐를 지키는 거냐면 체면을 지키는 거예요. 어린애도 아니고 그것도 장이란 말이에요. 지역의 유지고 세무서장인데 어떤 이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들도 아닌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고 그런 갈등이잖아요. 손익 계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 거하고 이거를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어느 게 더 유익할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평소 같았으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손익 계산을 따지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체면을 구기고 예수님은 잠깐 보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는 그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은 평생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고 계속 그것이 말이 될 것이고 삭개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요즘 TV에서 얼마나 이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나온 것은 오직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도 그런 마음이 크니까 나무 위로 먼저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거기에 올라가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고 계셨어요.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볼 때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 말했을 때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다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나무에 올라온 삭개를 알아요 몰라요?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들이 올라갔으면 말을 안 했을 텐데 그 체면을 다 구겨가면서 그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를 야 저 봐라 삭개오가 나무에 있다 삭개오가 나무에 있다 이런 소리가 막 예수님 귀에도 많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그 놀림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놀림 당하는 그 이름, 키가 작아서 늘 굴욕적이고 키가 작아서 늘 자격지심 속에서 늘 그가 외톨이였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셔요. 소외당하고 늘 외톨이로 왕따당하는 그런 우리를 더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너희 집에 유하겠다.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싶었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것도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게 평소에 삭개오가 당했던 말이에요. 그게 죄인 취급당하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삭개오인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말하기를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이제까지 삭개오의 결심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돈을 모아가지고서 남들 부럽지 않게 이 돈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겠다고 그랬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게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되고 혹이나 내가 나쁜 짓 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그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도 하나 묵상된 게 만약에 삭개오가 그런 결심을 했지만 뭐 지금 주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그랬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심은요 하나님 앞에 할 때 미루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결심한 바 은혜 받은 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되고 삭개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이름이 회복됐어요. 아멘. 그가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고 그 의롭고 깨끗하다는 것은 자라서 사람들도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이제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악착같이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았던 그 삭개오가 막상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려놓고 나누려고 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삭개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졌던 그 행복,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어렵게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사셔요.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 요즘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몇 년 전 몇 번 연말이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정미소에서 쌀 몇 포대가 갈 거예요. 20포대, 30포대. 그냥 묵은 쌀도 아니에요. 그날 정미한 것, 새 햅쌀, 그걸 20포대, 30포대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말하지 말고요. 참 감동이에요. 큰 부자나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평소에는 푼푼히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연말이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삭개오가 깨달은 행복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행복이에요. 소유가 행복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이런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결점 속에서, 자격지심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함을 선하게 나눔에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기쁨으로 아버지 참으로 삭교 같은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보라 세미나 수료자가 있어서 먼저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윤미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수료증 제14호 이름 신윤미 직분집사 강사 이순례. 신윤미 집사는 보라세미나 8주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수료증을 수료합니다. 2025년 7월 27일 생거집중교회 담임목사 김동환. 이어서 사진 앞에 보시죠. 우리 신윤미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안세 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인가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 진천이란 동네에 내려와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남의 앞에 서는 걸 꺼리는 소극적인 성격의 내가 지금 여기 성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겠지요. 제발 나를 깨뜨려 주소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 교재로 공부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나눔과 공부를 통해 그저 지나쳐 읽었던 말씀들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서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와 함께 나눔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이순례 권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에 저는 나란 존재가 누구이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내가 과연 새 것이 된 거 맞나, 눈에 보이는 것은 옛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번에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는 다시 태어난 게 맞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아버지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자아가 속에서 자꾸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요즘 수십 번, 수백 번씩 매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보라 내가 새롭게 되었다. 아멘. 그러면 올라오던 자아는 힘을 잃어버리고 곧 물러가는 걸 여러 번 반복 경험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나는 죽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고 인식해왔던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복음이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초신자뿐 아니라 육신의 나약함으로 자신을 정죄하며 좌절과 일어섬을 반복하는 좀 성도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직 보라쌤이나 안 하신 분들은 똑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2장 13절 시작. 나는 그가 오래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음 주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최석순 집사님 하나 뽑아주세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밭이 나고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돌아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최석순 집사님이 뽑은 모전은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 내용의 말씀인데 우선 이번 주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쳐지게 되면 교회 운용위원들 모임이 있는데 새가족씩 좀 더우니까 목양실로 올라가서 교회 운용위원들 모임을 가지시기 바라고,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 새로 신설한 게 주일에 오후 1시부터 오후 예배 전까지 개인 기도회를 본당에서 이제 하려고 해요. 시간 구애 없이 뭐 일찍 오셔서 기도해도 되고 또 늦게 오셔서 기도해도 되고,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 본당에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같이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둘째 주 12일 날 학가당 암송 대회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99개 9번까지 있는데 이번 암송대회는 1번에서 60번까지 해서 거기에서 암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많은 분들이 우선 부부끼리 학가단을 하면 제일 좋아요. 부부끼리 학가단을 하고 또 가족끼리 또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학가단을 하는데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강래 전사님 매일같이 본인 영상 학가단가 있으니까 그건 반복되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같이 학가단을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우리 주리오 목사님 지난 25일날 잘 한주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을 사모했던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가졌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